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안아드리며 사랑합니다. 자, 또 한번 다른 분도 안아드리며 사랑합니다. 네, 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 좀 해드릴까요? 오늘따라 더 빛이 나시고 멋있으세요. 예쁘세요. 시작. 네. 잘 들리시나요? 이걸로 계속 할까요? 아니면 핸드 마이크 쓸까요? 네, 잘 들리시면 이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꿈의 숲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또 이곳에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꿈의 숲교회를 처음 왔잖아요. 다음 주에 갈 교회는 포천의 동고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해마다 지금 제가 계속 3년째 가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오늘 처음 왔는데도 너무 성령 충만하시고 너무 은혜 충만해서 제가 잠깐 찬양 시간에 이렇게 와서 은혜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가요. 정말 이 동네에 이런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꿈의 숲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진짜 너무너무 다 알려주고 싶어요.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 전국구 강사가 그러는데 진짜 괜찮은 교회래요 하고 한번 전국구 강사니까 신뢰하셔도 됩니다. 제가 진짜 안 가본 데가 없고 정말 큰 교회 뭐 수만 명, 수천 명, 뭐 또 수백 명, 또 아주 작은 교회들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옆 사람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머리 날리면서 어떻게 전국구 강사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 너무 귀한 교회래요. 시작. 할렐루야. 너무너무 성령의 운행하심과 충만하심이 느껴지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뵀지만 여러분도 늘 감탄하고 계시죠? 예, 쉽게 볼 수 없는 예, 그런 영성 또 마음 또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겸손하심이, 순수하심이, 맑으신 그런 영성과 마음이 드러나지세요. 그리고 또 외모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목사님만 깜짝이 아니고 사모님을 뵀는데 사모님도 깜짝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좀 기 안 죽는데 기가 많이 죽습니다. 우리 사모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모델인 줄 알았어요. 예,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을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로 또 모시고 있기에 더 자랑할 것이 많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몇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세 번째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니 내가 두 번이나 보여줬는데 너 지금 전도하러 온 거니 뭐하러 온 거니 하고 야단을 치셨어요? 아니면 베드로는 두 번이나 예수를 만났는데도 또 여전히 먹고 살 길을 생각하면서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와 있어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요 답답하겠어요 아마. 그래서 아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것만 생각해도 좀 속상할 텐데 두 번이나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냥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보며 아이고 너는 왜 그러니? 내가 이렇게 부활했잖아. 두 번이나 너한테 보여줬잖아. 이러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조반을 차려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세요? 단 한 가지 이것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도 알아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여전히 내 모습은 또 주저앉아 있고 또 제자리에 가 있고 또 옛날 모습으로 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이곳에 와 계시다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너 왜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서 전도해야지 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하니? 그걸 물어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을 묻고 그 양을 맡겨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사랑만 찾으신대요. 시작. 무엇만 찾으신다고요?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전국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요. 오늘 꿈의 숲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도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가방줄이 짧아서요,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저는요 집이 월세 살아서요.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베드로보다는 권사님이 더 부자예요. 시작.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배는 3척 있어야지? 이거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말 좀 잘해야지? 너 가방줄은 기니? 그래도 가말리엘 출신은 돼야지?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네가 나 사랑하니. 근데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말 못해서 못해요, 가방줄 짧아서 못해요, 또 내가 가난해서 못해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못해요. 옆 사람에게 베드로보단 나은 것 같아요. 시작. 맞아요. 베드로 욱해가지고요,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도 이렇게 너무 욱한 성격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너 성격 좋니? 너 말 잘하니? 너 좀 외모는 되니? 이거 묻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요. 옆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나이 안 물으셨다니까요. 시작. 맞습니다. 나이도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80세 이상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다 20살은 어려 보여요. 그런데 내리세요. 옆 사람 얘기해 주세요. 80세 이상 앞뒤에 계시며 모세는 그때부터 쓰임 받았대요 하고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물을 걸 물으세요 하고 한번 사랑하고 말고요. 시작. 예수님 사랑하세요. 맞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제가 제일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 소원을 갖는 분들 한번 손 들고 아멘. 맞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많이 안 배웠어도 괜찮아요. 성격이 조금 아직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귀한 양들을 구하고 돌보고 그들을 잘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써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프린트를 한번 받으셨을 거예요. 자, 한번 펼치시고 서론이라는 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번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렇죠. 전도의 동기부여라고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육체의 연단도 조금의 그 육체의 연습도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뭐라고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1번 작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할렐루야. 이걸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자, 큰 글씨만 한번 모아서 사아살 몸배살 아래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사아살 몸배살 뭐라고요? 사아살 몸배살.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 몸에 배인 것만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너무 많은 전도 방법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전도법, 저런 전도법, 이런 전도, 저런 전도. 우리 전 세계 또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전도 방법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다 소중합니다. 시작. 어떤 하나도 귀하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다 소중해요. 그러나 그 전도 방법들을 내가 알기는 많이 알았는데 내 것으로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옆 사람에게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래요. 시작. 그럼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몸에 배인 것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하러 온 게 아니고요 연습을 시켜드리러 왔어요. 뭐라고요? 네, 저를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저의 호칭이 뭐냐면 훈련의 조교예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반하고 반은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는 것을 저는 너무 정말 좋아하는 강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으셔야 돼요. 자, 한번 2명씩 손을 꼭 잡고 오늘 제 파트너입니다. 시작. 네, 혼자 계신 분들 한번 앞뒤로라도 같이 한번 앉아주셔서 오늘 파트너예요 하고 한번 최고의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냥 했다고 치자 막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대충 해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내 몸에 배어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연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전도는요. 나 전도해야 되는데. 맞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아는데. 맞아. 생각만 한다고? 마음만 굴뚝 같다고? 전도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뭘 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입 여는 연습부터 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고 내가 조금 예쁘다, 멋지다 생각되는 분이 손을 빨리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면 한 분이 포기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래요. 자, 한번 서로 마주보고 시작. 할렐루야. 예, 여기 역시 흥북구도 자존감 높으신 분들로 꽉 차 계십니다. 특히 우리 꿈의 숲교회 자존감이 다 높으셔서 할렐루야만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바꿔서 한번 할렐루야 하면 또 한 분이 아멘 시작. 네, 와, 저는요 이렇게 입을 여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옆 사람에게 반은 왔습니다 하고 용기 좀 주세요. 시작. 맞아요. 전도하러 나갈 때 이렇게 입 여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2번째 제목 전도의 시작. 전도의 동기부여. 자, 1번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 가로가 뭘까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거기 적어보세요. 뭐라고요? 영혼 구원. 지난주 제가 수요일에 하남에 있는 교회, 하남교회라는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앞자리에 우리 한 7, 80대 되시는 권사님들이 앉으셔서 이걸 적으라고 하니까 뭐래? 뭐라고? 막 이러고 얼마나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니까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길이 뭐다? 영혼구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2장 4절이에요. 24절 아니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온 천하를 다 갖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만큼 기뻐하시냐면요, 천하를 나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 천하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그 기쁨으로 그 영혼을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해요. 시작. 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시작. 그래서 그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길.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테스트를 해요.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 십자가를 한 단어로 얘기해도 사랑,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얘기해도 사랑, 복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해라 하면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말씀 중에 말씀이고 계명 중에 계명인데, 이웃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옆 사람에게 또 질문해 주세요. 무엇일까요? 시작.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영혼 구원이에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의 반대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엄마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친척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말 중에 쉽게 나오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나 이 생에는 폭망이야. 정말 다음 생을 생각해야지. 이러는데 절대 옆 사람에게 다음 생은 없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요, 심지어는 저희 집에 불상도 모셔놨었어요.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이 좀 높은 다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만한 상자가 있고요, 이렇게 열면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엄마는 틈만 나면 다락방에 가서 불공 드리고, 또 제가 부처님 태어나기 하루 전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늘, 제가 막내딸인데 제 손을 꼭 잡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전 대전 사람이거든요. 대전의 보문사라는 그런 절에 다녔어요. 그래서 그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 앞에 불공을 드렸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저보다 20살이 많은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대전의 한밭제일 장로교회라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먼 친척뻘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저를 전도해서 어린 저를 데리고 10살 때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 여름 성경 학교 때 예수님을 제가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붙잡고 울면서 엄마 예수님 안 믿으면 엄마 지옥 간대. 엄마 예수님 믿어. 이러고 울었더니 엄마가 그때만 해도 되게 좀 강하셨거든요. 재수 없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너는 기독교, 나는 불교다니마. 이러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놓고요, 정말 계속 기도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쯤 제가 소명을 받았어요.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구나. 주님 나라와 영광에 나는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전도사가 돼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부흥성의 집회 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길을 가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의 반대가 너무 강하셨어요. 난 절대 신학교 보내줄 수 없다. 나는 안 보내준다. 이러셔서 정말 눈물로 사정사정하면서 엄마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한 번만 학비 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고 사정을 했는데 학교에 가자마자 오리엔테이션 날 시각장애인 언니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언니는 중도에 실명을 하게 된 언니인데요. 그 언니의 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첫 만남을 주시고 항상 교수님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이렇게 앉아야 돼요. 그리고 언니가 못 들은 걸 또 불러줘야 되고 언니가 점자로 막 수업을 해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중간중간 해드리니 얼마나 복습이 또 잘 되겠습니까? 또 교수님은 또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수석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근데 수석을 하고 또 그 영수증을 딱 받아서 면제받은 영수증을 받아서 엄마한테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 손을 진짜 이렇게 드시면서 내가 믿는 부처님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세다. 나 오늘부터 교회 가마 하고 그 주부터 교회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엄마를 위해 10년 이상을 눈물을 흘렸어요. 10살 때부터 21살이 될 때까지 대학교 2학년 때 왜 수석을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수석할 걸. 그럼 엄마 조금 더 일찍 왔었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엄마가 그 뒤로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언니와의 만남을 주셨고 그걸 통해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엄마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통해 통로 삼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지금도 생각하며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절 다니다가 지옥 가도 마땅한데 어떻게 예수 믿게 하셨고 어떻게 구원받게 하셨는지 기적 중에 기적이 제가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자랑해 보세요. 기적 중에 기적이 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제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집을 사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집을 사드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하는데 좀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오늘부터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답부터 알려드렸어요. 자, 영원한 천국에 몇 명이나 집을 장만해 드렸나요? 하고 시작. 영원한 천국에 언제부터 된다고요? 네, 오늘부터 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영원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나 아는 사람들 다 집을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나를 집을 사준다면 얼마나 큰 은인이겠습니까?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은인보다 더 큰 은인은 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저 영원한 천국에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나를 예수님 앞에 인도해 준 그 사람이 가장 큰 그런 고마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길 바래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은 교회에 한 번이라도 초대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면 파라솔 전도. 파라솔 전도는 무슨 전도냐면 사랑의 전달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왜 사랑의 전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찾은 것은 단 한 가지 뭐밖에 없어서? 사랑밖에 없어서.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사랑이 있어야,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구나라고 저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자는 무엇일까요? 거기 옆에 한번 써보실래요? 사랑의 전달자. 뭐라고요? 맞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 복음이 건너가는 것이다. 그 가로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요. 전도는 전도지 전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전도지라도 한번 돌려보셨습니까?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고 하면 박수 좀 쳐드리세요. 우와, 너무 잘하셨어요 하고 시작. 전도지 전달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우와, 할렐루야.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도지 한번 전달 못 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도지라도 전달하셨으면 너무 잘하셨어요. 또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면 전도 용품의 전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장지를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용품들을 전해요. 또 전도하면 먹거리의 전달이 전도다라고 생각해서 붕어빵도 주고 또 건빵도 주고, 또 여기도 차 전도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차 전도를 해요. 차를 나눠주고 옆 사람에게 이거라도 하셨으면 참 잘하셨어요. 시작. 맞아요. 그러나 진짜는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 복음이 건너간다. 자, 그러면 딩동댕 삑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사모님 유치해. 제가 좀 유치하게 해요. 자, 한번 틀리면 삑입니다. 전도는 인격과 전도지의 만남이다. 삑입니다. 전도는 인격과 전도 용품의 만남이다. 전도는 인격과 전도 먹거리의 만남이다. 그러면 전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맞습니다. 이쪽이 물이 좋네요, 목사님. 이따 가다가 맛있는 거 꼭 사드세요. 할렐루야. 예,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오늘 우리 전도지 어디 있어요? 오늘 전도지가 상태가 안 좋네. 오늘 왜 이렇게 부침개가 간이 안 맞아요? 부침개가 왜 이러지? 오늘 왜 화장지가 이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전도지 또 전도용품, 먹거리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럼요. 인격과 인격을 통해 저희 교회 오랜 시간 제일 많이 전도왕을 했던 집사님,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 집사님은 중국에서 온 분이에요. 그분은요, 한국말을 할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요, 할 수 있는 말이 딱 요 말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서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요 세 마디를 하는데요, 좋은 전도지를 주지 않아도, 좋은 물품을 주지 않아도 그 인격 안에 이 세 가지가 꽉 차 있으니까 받는 사람들이 어눌한 말로 그 세 마디를 해도 와닿아서 마음을 열어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2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전도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요, 지혜만 있으면요, 판단해요. 아, 저렇게 전도하면 안 돼. 아, 저건 복음이 아니지. 저렇게 하면 안 돼. 판단하고요. 지혜는 있는데 용기가 없으면 집에서만 덜덜덜 떨고요. 그 다음에 용기는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그 마음밭들, 복음의 밭을 이렇게 버려놓을 때가 많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거는요, 여러분, 예전에는 됐어요.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초대 목사님이신데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소명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존중합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이 시대에 맞는 또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냥 우화예요. 우화. 소랑 사자가 결혼을 했는데 소는 뭘 좋아할까요? 그렇죠. 풀떼죽. 그리고 사자는 뭘 좋아할까요? 고기를 좋아해요. 사자가 남편이라고 할게요. 사냥을 나갔는데요, 사냥을 해서 와, 이 앞다리살이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남겨가지고 소인 아내한테 탁 물어다가 여보 맛있게 먹어 하고 주니까 소는 한 번, 두 번은 고마워요 하지만 자기는 뭘 좋아해요? 풀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또 소는요, 열심히 풀을 쑤어가지고 사자 남편이 왔는데 턱하니 들어 여보 맛있게 드세요 하면 남편인 사자가 우와 맛있다 처음에는 먹어줄진 몰라도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이걸 왜 전하면요, 우리가 하는 전도가 소와 사자의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고 싶은 것만 자꾸 줘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것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필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혜롭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담고 가야 되는 그런 용기,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한번 앞에 단어 1, 2, 3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첫째가 뭐냐면 사랑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무슨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의 확신. 거기에다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1번 사랑 옆에 뭐라고요? 사랑의 확신. 로마서 5장 8절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죄인일 때 찾아오셨어요. 난 죄 지은 것밖에 없었는데 죄인일 때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 저는요, 지금도 그래서 늘 주님께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나는 우상 숭배한 것밖에 없고. 여러분 여기 혹시 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중에 어긴 분들 있습니까? 저는요 1계명, 2계명을 어겼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일 때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요, 저는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죠? 이런 고백이 늘 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의 확신이 내 안에 늘 넘치려면 이 고백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시작! 여러분 매일 아침 그 고백을 하길 원해요. 저희는 눈만 뜨면 그 고백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나요? 감사해요 하고 그 고백을 하거든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도 저희들은 꼭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한 다음에 두 분씩 한번 마주보고 어깨를 붙잡고 허리가 안 좋으냐고 물어봐서 허리 안 좋으면 많이 흔들지 마세요. 살살 흔드세요. 자, 어깨를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고요. 나를 더 사랑한다고요. 시작. 아니라고요. 권사님은 딱 천국 가게 생기셨네. 시작. 난 딱 저 사모님처럼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저는요 진짜 딱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영적 배경 하나도 없었던 그런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저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늘 그 고백, 정말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은 거룩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가 엄마는 왜 이렇게 나만 사랑해? 동생도 사랑해? 이러면 너 이상하다. 나 쟤를 더 사랑해. 이래요? 아니면 고마워요? 고맙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늘 고마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자녀?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내 자녀가 혹시 대학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지금 월급이 좀 깎였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까지 내어주신,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 전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무슨 확신이요? 사랑의 확신.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이러면 교회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다 져주세요. 다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요거 하나만큼은 이기셔도 돼. 아니라고요. 내가 더 큰 죄인이에요. 날 더 사랑하세요. 권사님은 사랑하게 생기셨어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아니라고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이 넘쳐요. 한번 옆 사람 손 좀 내밀어 보세요. 고개 좀 숙이라고 하고. 사랑이 뚝뚝뚝 넘칩니다. 시작. 우와, 성공하셨어요. 여기까지.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 마인드 안에 인격이 제일 중요한데, 이 인격 안에 밝은 만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기를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요, 아주 좋은 말이라도 찡그리고 하면 애는 울어요. 그런데 나쁜 말도요, 웃으면서 하면 아이는 까르르 까르르. 그래서 아유 못생겼어, 안 사랑해, 미워, 뭐 이래도 애는 웃어요. 엄마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러나 무섭게 사랑해, 예뻐, 이런 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의 내용은 7%래요. 그런데 뉘앙스가 38%, 바디랭귀지가 55%래요. 93%가 비언어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이 밝은 만큼 좋은 도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미 93%가 준비되셨습니다. 시작. 맞아요. 그래서 밝음 옆에 한번 써보세요. 긍정의 마인드. 뭐라고요? 긍정의 마인드가 너무 중요해요. 민수기 14장 28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다가 아이고 죽겠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러면서 계속 불평했더니 진짜 20살 이상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이게 축복의 말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옆 사람에게 말부터 변해야 돼요. 시작. 뭐부터 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너무 훌륭한데 이 말만 바꾸면 너무 좋아요. 아, 배고파 죽겠네. 배가 그럼 부르면 살아야 되잖아요. 배불러도 죽겠네. 힘들어도 죽겠네. 더워도 죽겠네. 추워도 죽겠네. 죽을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쓰는 죽겠다, 미치겠다, 힘들어, 짜증나, 돌아버리겠어, 이 모든 말을 자 하나로 이제 오늘부터 바꾸는 거예요. 자, 이 가슴을 치면서 힘들 때 해야 되니까 아, 내가 살겠다, 살겠어. 시작. 자, 배고프다. 시작. 배고파 살겠어. 엄마 너무 배고파 살겠어. 아, 너무 추워서 뭐라고요? 살겠어.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또 빌413이라고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됩니다로 줄였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볼 때마다 자 시작. 됩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됩니다. 권사님 오늘 날이 갑자기 꽃샘추위가 왔어. 오늘은 전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한 다음에 할 말이 없네. 시작. 됩니다. 저희는요 아침마다 남편을 보고요 잘 다녀오라고 인사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됩니다 이렇게 외쳐줘요. 자녀에게도 학교 잘 다녀와 한 다음 어떻게 해요? 됩니다.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할 말이 없을 때 시작. 맞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 선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칭찬 좀 해주세요. 아까도 밝았는데요 이게 두 마디만 바뀌어도 이렇게 더 밝아지시다니 하고 칭찬해 주세요. 시작. 아까도 밝으셨는데. 우와, 할렐루야. 이 말을 꼭 바꿔보시기 바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도 습관대로 죽겠네 하니까 아니 강사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됩니다. 살겠네 이렇게 해야지 막 가르치지 마시고요 이쁘게 말해주세요. 자, 한번 옆 사람이 미치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분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겠네 됩니다 이렇게만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도 넘쳐 밝음도 넘쳐. 옆 사람에게 그런데 집에만 계시네. 시작.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아요? 세 번째 당당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당당이 있어야 이 마인드가 있어야 나가는데요. 사랑도 막 넘쳐. 밝음도 준비됐어. 근데 당당이 없으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뭐라고 쓰냐면 성공감. 뭐라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만든 단어라 하더라고요. 성취감도 있고 한데 성공감이라는 단어는 없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7년에 책을 써냈는데 그 책에서 출판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없어도 우리가 만들겠다고. 성공감, 이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6에서 9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전도하면 인도만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8절 말씀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일반이래요. 그런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래요. 전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전도도요. 내가 전도하러 나가서 웃고 파라솔에 서서 파라솔 그냥 봉만 붙잡고 덜덜덜 떨다 아직은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그냥 요거라도 붙잡고 웃는 얼굴만이라도 보여줬으면 옆 사람에게 씨 뿌리신 겁니다. 시작. 아직 말은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주보 하나만이라도 전달해줬어. 옆 사람에게 씨 뿌리신 것입니다. 시작. 맞아요.
여러분, 전도는 인도만이 전도가 아니라 씨 뿌리고 물 주는 모든 과정이 전도예요. 저희는요, 이렇게 전도가 재미있다라는 걸 말만 해주지 않고 저희 팀을 파송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교회는 저희가 한 40명까지도 파송해서 그 교회 전도팀이 한 12팀이 되니까 한 팀에 몇 명씩 넣어서 이제 같이 보내드리기도 하고, 큰 교회들은 그렇게, 작은 교회들은 저희 팀이 한두 명이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데요. 그때 전도하러 나가서 정말 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비된 영혼들을 많이 만나고, 전도 그 주소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날은 우리 팀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적어오지 못해서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옆 사람이 빵순이, 시작. 빵순이로 올 때 있는데요, 그분들은요 어깨를 오히려 더 딱 펴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번 우리도 빵순이 할 때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제가 심었더니 거기서 나네요. 시작. 예, 오늘 집사님 열매 있었으면 제가 다 심은 거예요. 시작. 그래서 막 당당하게 들어오고요, 열매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어깨를 좁히고 겸손하게 들어오시면서 손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이래요. 집사님이 빵 하셨나 봐요. 오늘 제가 열매가 많아요. 하고 시작. 집사님이 빵 하셨나 봐요. 맞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심으면 저곳에서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라는 건 없어요. 전도는요, 다 성공인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에서 35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상없다. 너 선대하는 자 선대하는 거 상없다. 그런데 널 사랑하지 않고 선대하지 않는 자에게 잘해줄 때 상이 있다고. 또 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거나 핍박을 받으면 그게 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욕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요즘 시대에 옆 사람에게 누가 나한테 욕을 하겠습니까? 하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저한테, 시작. 더군다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딱 한 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밖에 없습니다. 시작. 딱 한 군데 전도 현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막 요즘 사람들 나쁘게 막 악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저도 항상 전도 현장 가면 같이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심하게 욕을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밝게 웃으면서 나가면 정말 그들이 심하게 말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요 정도, 됐어요, 이러고 탁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한 분이 됐어요 하면 한 분이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상 받았네 외치세요. 시작. 자,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상 받았네. 맞아요. 그걸 다른 말로 기니까 세자로 아싸상, 뭐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길에 가서 막 뭐라고 하고 가는 사람 뒤에 아싸상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스처만 하는 거예요. 쉬 하고 이것만 우리 팀끼리 서로 보면서 이렇게, 자, 한번 어떤 분이 거절하고 갔다 그러면 서로 바라보며 시작. 할렐루야. 이게 상이지 낙심할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냐면,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 밝음, 당당. 이 전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이 옷은요, 집에서만, 교회에서만 또는 전도 현장에서만 입을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잘 입고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자, 스킬로 가면 우리가 이 스킬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칭찬. 자, 보세요. 이 네 가지 스킬은 왜 나왔냐면요, 먼저 제목부터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시작. 이 네 가지는요, 어떻게 하다 나온 거냐면요, 처음 만난 사람,
어떻게 소에게 그 소가 좋아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 소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게 그 사람이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니까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 짧은 시간 안에 가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건너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칭찬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은 얼마나 그게 마음에 닿아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한번 또 읽어보세요. 작은 글씨들 시작. 칭찬은 뭐라고요? 마음에. 지금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빗장을 꽉 닫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독교에 대한 마음도 꽉 닫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 황금기예요. 전도의 황금기. 교회마다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직 예전으로 회복된 교회들이 대부분 없어요. 거의 40%, 30%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가잖아요.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전도의 황금기인 줄 믿습니다. 그 전도의 황금기인 이 시대에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칭찬이에요. 그런데 칭찬은요, 그냥 내 눈으로 보면 칭찬할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눈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아침마다 남편을 보고 매일 똑같은 칭찬을 해요. 턱을 딱 괴고 밥을 차려드린 다음에 이렇게 감상을 해요. 남편을, 작품을 감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세요. 괜찮아요? 와, 침도 좀 흘려도 돼요. 와, 조각이다. 잘생겼다. 멋지다. 그러면 매일 똑같은 말 들으면서 항상 좋아하세요. 여러분, 칭찬은요, 정말 너무 창의적이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했던 거 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1,500명의 목회자들을 놓고 강의를, 세미나를 하고 이제 끝나고 화장실에 잠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달려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그런데 사모님 남편은 잘생겨서 그 말이 나올지 몰라도요, 우리 남편 못 보셔서 그래요. 진짜 그 말 안 나와요.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죄송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빼먹었네요. 주님의 눈으로 사모님 눈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옆 사람의 코 높이의 기준이 전지 모르셨죠?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눈 크기의 기준이 저인지 모르셨죠? 하고 시작. 네. 다리 길이의 기준도 저인지 모르셨죠?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맞아요. 조선시대 미가 다르고 지금 현대 미가 다르고 70년대 다르고 80년대 다른 것처럼 이건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너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이러는데 이제 침 안 바르고 말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너무 예쁘세요. 너무 멋지세요. 하세요. 시작. 누구의 눈으로 보면? 맞아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걸작품이 아닌 사람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칭찬하셔도 돼요. 특히나 칭찬은요, 몸에 배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하자? 집에서부터. 옆 사람에게 집에서부터. 길 가는 전도해야 될 대상만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사랑이 필요해요. 자녀도 사랑이 필요해요.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칭찬하길 바랍니다. 자녀 칭찬의 최고 좋은 방법은 존재만으로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네가 내 아들이라 고마워, 내 딸이라 고마워, 내가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거야. 저는요 늘 이 말을 아들하고 대화할 때 많이 해주는데요, 항상 아들이 뿌듯해하고 감사해요 엄마, 이렇게 지금 주의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전도사를 하고 대학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말을 들을 때 늘 똑같은 말을 들어도 행복해해요. 여러분도 정말 집에서 먼저 옆 사람에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요. 시작. 집에서 새야 합니다. 또 교회 오면 3명 이상에게 하나씩 칭찬해 주세요. 오면 여자는 웬만하면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면 좋아요. 괜히 남의 집 남편 칭찬했다 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끼리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오늘따라 더 예쁘시고 고우세요 하고 그냥 고우세요 예쁘세요 하시면 돼요. 자, 시작. 오늘따라. 할렐루야. 몇 명 이상?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이 훈련을 했더니 끝나자마자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사모님 예쁘세요 1명. 자, 이제 2명 찾아야지 하고 이제 3명 꽉 채우고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면 3명 이상에게 꼭 칭찬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공감은요, 대화를 이어나가는, 뭐라고요?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법이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여전히 가장 높아요.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 공감이 필요해요. 공감은요, 전도자의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래 보세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뭐다? 공감이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요 말씀이 일리 들어갔다 요리 나가는데, 공감을 해주잖아요. 마음이 열려서 내 말이 들어갈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김 부장 때문에 화가 이만큼 나서 왔어요. 내가 김 부장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진짜 당신 하는 꼴 보면 김 부장이 불쌍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 좀 하세요. 김 부장집 어디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시작. 이러고 격하게 공감을 해주셔야지. 거기서 아니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남편이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갑자기 끼어들, 그러면 아니 장로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집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하지 마시고요, 같이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 남편 놀라게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아니야 내가 너무 바짝 붙어갔네 하고 알아서 김 부장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남편 편 들어주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아니 내가 큰 실수했어 하고 알아서 이실직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을 어디서부터 해주자? 집에서부터. 어디서부터? 할렐루야. 교회 와도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니까 자녀들이 자꾸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귀를 닫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주려고 해야 돼요. 경청하는 훈련을 자꾸 가져주시고, 아 그랬구나.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랬구나. 시작. 그래서 이 공감의 훈련을 하면요 전도가 너무 쉬워져요. 예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요, 전도하러 가잖아요. 가면은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냐고 물어봐요. 그럼 안 다녀요. 이렇게 저 절 다녀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공감을 모르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랬어요. 자, 관심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안녕히 가세요. 천주교 다녀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안녕히 가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공감을 알아가지고요, 절 다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절 다니시는구나. 뒷말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천주교 다녀요. 시작. 저 관심 없어요. 시작.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다시 뭐라고 하냐면 절 다니는 분에게 이렇게 칭찬해요. 어쩐지 부처님의 자비가 보이시더라고요. 하면 자비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또 천주교 다니는 분한테 이렇게 칭찬해요. 어쩐지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보이세요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니까 결국은 절 다닌다고 했는데 몇 마디 하다 보니 1년에 한 번도 안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택시를 타서 막 염주 달려 있고 막 부처님 상 붙여놓고 이런 분인데 이분한테 전해야 돼 말아야 돼 했는데 마음에 막 그런 대전에 그 시각장애인 언니가 입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 문병을 가면서 택시를 타서 한 20분 거리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을 꺼냈더니 칭찬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요 지금 좀 쉬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 주지 스님들의 그 권력 다툼에 회의를 느끼시고 그렇게 약간 쉬고 계셨던 분이었고 22살에 세례까지 받으신 분이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포기했다면 칭찬하고 공감하면서 대화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복음까지 다 전하고 그분이 마지막 내리면서 저와 나눈 대화가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칭찬과 공감의 그런 스킬이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가 뭐냐면 간증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 제시도 할 수 있어요. 백지전도법도 할 수 있고 영접기도도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생각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시작. 오늘 당장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급한 마음에 막 복음부터 전하면 다음에 만나면 저기 50m 전방부터 어디로 가요?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동 줄 때는 저희도 복음을 전하지만 웬만하면 옆 사람에게 간증해야 돼요. 시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그 믿고자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간증은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시작.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예뻐졌어요 하고 할렐루야. 제가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길에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정말 내성적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완전 성격이 바뀌었지 제가 초등학교 때도 책도 못 읽었어요. 민정이 일어나 책 읽어 이러면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 정도로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뻐졌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안 예쁘세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옛날을 못 보셔서 그래요. 지금 아가씨 때보다 지금이 훨 예뻐졌거든요. 막 이랬더니 막 빵 터지셔서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전국 다니면서 하냐면요. 간증은 객관적이진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내가 작은 거라도 변화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100개 중에 10개라도 변해야 말하는 거야 하고 마귀는요 우리의 입을 막아요. 우리의 발목도 붙잡아요. 너 같은 게 무슨 전도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입을 막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0개 중에 하나라도 변했느냐?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거니까 나가서 말해도 괜찮아 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은 인정하지 아직 않아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뻐진 거라니까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제가 예수님 믿고 이만만해진 거예요. 시작. 맞아요. 또 하나는 간증은요 최고의 간증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안 보이니까 더 몰라요. 또 말씀을 전하면 불신자들은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는 목사님을 먼저 소개해주면 그들이 그 교회 한번 가볼까? 그 목사님 한번 설교 말씀 들어볼까? 하다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옆 사람하고 한번 또 연습하는 거,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시작.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시작. 우리 교회 놀러와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초청데이를 알려주면서 우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초청데이에 초청할게요. 010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짜 의외로 번호들을 그렇게 많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010 했더니 그 어르신 한 분이 뭐라고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센스쟁이죠.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을 써주세요, 직접. 우리가 잘 못 쓸까봐 적어주세요. 그러면서 초청되는 날 문자 드릴게요. 또 교회 행사할 때 한 번씩 문자 드릴게요. 꼭 받아주세요. 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교회 다니다 쉬고 있어. 내가 대부분 많이 코로나 때부터 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가긴 해야 되는데 또는 엄마 아빠는 잘 다니는데 저는 안 다니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나나만 주면 못 들어요.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스킬이 뭐냐면 끝까지. 이게 저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더라고요. 저희는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주 조금만, 하트 요만하게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조금만 흉내냅시다. 시작. 조금만 흉내냅시다.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만 흉내내 보세요. 그래서 10발짝만 한번 따라가면서 저희는요, 됐어요 해도 한 10발짝을 따라가 드려요. 그러면서 뭐 할까요? 칭찬해 드려요. 선글라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러면 내가 좀 이러시면서 또는 그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또는 어쩌면 인상이 이렇게 좋으세요. 또는 어쩌면 이렇게 다 눌러 쓰고 모자를 쓰신 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와, 어떻게 다 가렸는데 그렇게 눈빛이 선하세요. 눈빛이 선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막 이러고 눈빛까지도 우리가 칭찬을 해드려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보셨어요? 하고 교회 다녔냐고 물어보고 또 공감해드리고 또 칭찬해드리고 제가 원래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면서 간증하다 보면 멈춰서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일생 일대기를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 누군가 들어주니까 그러셨구나 하고 들어주니까 그 마음을 활짝 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나 여기 앞에 장미 아파트 202호야 놀러와 이러시고 그 60대 예쁘신 그런 분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 그 끝까지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하고 그럼 맺을게요. 원래 3시 전에 끝내야 되는데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자, 한번 파라손 전도 손가락으로 외우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파라솔인데 뭐라고요? 파라손. 1번이 뭐냐면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이 교회는요 이미 리더가 너무너무 귀하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잘 준비되어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강사들 불러주시고 또 성도들을 권면해 주시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이 복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건 성도들이 늘 무겁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권면해 주시는 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정성이고 소신이 있기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좋은 리더를 만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가 일주일에 몇 번 이상? 2번 이상. 2번 이상 파라솔을 펼 때 파라솔을 펴라. 파라솔이라고 한번. 또는 전도를 해라. 근데 이 교회도 보니까 수요일도 하고 주일도 가끔 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 2번 이상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한 번 정도 참여해도 되지만 교회가 한 2번 이상 전도의 그런 파라솔이든 뭐든 할 때 영적 근육이 교회에 튼튼한 근육이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유 행사가 되고 아유 힘들어 이렇게 되지만 뭔가 2번이라도 열어놓으면 그것이 교회에 좋은 영적 근육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저희가 2013년부터 지역에 1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들의 전도자를 2명씩 파송해서 그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들을 보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갔을 때 한 번만 한 교회들은 계속 주저앉아 있는데요. 일주일에 우리가 없어도 하는 교회들, 2번 이상 한 교회들은요, 부흥해서 교회를 매입해서 사서 이사한 교회도 있고 더 성장한 교회들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운동도 똑같지만 전도도 2번 이상이 참 귀하구나. 또 세 번째, 3가지 마인드를 훈련하고 가라. 자, 마인드라고 한번 써보시고 3가지 마인드가 뭐라고요? 사랑? 그렇죠. 이걸 꼭 한번 연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4번째, 4가지 스킬을 연습하고 가라. 이 스킬이 뭐라고요?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또 5가지 후속 관리.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이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방법이 5가지가 또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또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전도는 2번 시작. 맞습니다. 성공이다. 뭐라고요? 씨 뿌리고 물 주고 인도해오는 모든 과정이 성공이기 때문에 아래 한번 써보세요. 상 받고 복 받는 귀한 일에 동참하자. 뭐라고요? 상 받고.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상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복 받고 상 받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 구원에 오늘도 써주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가지 마인드로 우리가 무장하고 또 4가지 스킬로 가정에서 먼저 연습하고 전도 현장에서 또 만나는 전도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